6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지난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이었죠.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6월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내에 벌써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가 두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앞으로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는 없을 예정입니다. 다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는지요? 가까운 이웃도시 안산에서는 181표 차의 차이로 투표의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한 끗 차이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코앞에서 지하철 자리를 빼앗기기도 하죠. 오늘 하루 믿음의 한 끗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신나는 연휴가 시작되니까 좀 게을러도 되겠거니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휴는 연휴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연휴를 시작하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큰 키와 덩치를 자랑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 전장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성방가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미 40일째 지속되는 대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은 계속되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은 이 상황을 두고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하겠느냐? 사울은 골리앗을 처치하는 이에게 많은 재물과 세금 면제를 약속했으며 자신의 딸과 결혼하도록 하겠노라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 영웅을 기다리면서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선을 긋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용기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용기의 순간은 믿음의 한 발자국, 그것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림도 없고 상대의 규모에 비하자면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다윗은 완고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뜯어 말리며 다윗을 힐난합니다. 너가 이곳에 온 목적만 달성하고 가라. 너는 어서 들에 가서 양이나 돌봐라.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는 주목받고 싶어서 아둥바둥 되는구나. 엘리압의 이러한 과도한 언사는 다윗을 향한 엘리압의 질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막내에 대한 첫째 형의 시기심 같은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을 괴롭히던 형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끄떡없이 담대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의 이런 담대한 면모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 그냥 깝죽대는 모양새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술과 피지컬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싸움에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다윗이 용기를 내어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결코 외면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위압감이나 골리앗의 덩치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다윗과 달리 여전히 규모에 압도되어 주눅이 든 모습을 보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자신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문제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다윗은 너무 꼬맹이인데, 소년인데. 골리앗은 옛날부터 용사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이 마주한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명문을 쏟아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로 나아가니라가 아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으십시오. 객관적으로 다윗은 작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돌멩이는 분명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그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난 돌도 아니고 매끄러운 돌이 거인의 이마에 박히다니. 다윗의 물매 실력이 뛰어난 까닭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윗이 최선을 다해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건 아닐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볼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미련한 시도, 어이없는 시도를 비꼬며 하는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바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칠 때 바위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면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릴 때 계란으로 깨겠다고 하시면 그 계란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강력한 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며 계란으로 바위 쳐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계란으로 바위 칠 때 바위가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고 약한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계란으로 바위 칠 때 바위가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